1초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벽돌 한 장의 기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단 한 표 차로 대영 제국의 올리버 크레멜이 전 영국을 다스리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찰스 1세 영국 왕태자를 아십니까? 단 한 표 때문에 사형을 당한 왕세자죠. 미국은 단 한 표 때문에 독일어가 아니라 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만들기도 했죠.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아십니까?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한 표, 한 사람, 하나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치.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술적 감각이나 지능이나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고 무한 경쟁의 시대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이미 그에게는 완벽한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통념으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99마리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99마리가 혹시 99마리의 늑대가 덮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죠? 예.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절반 이상 날려버리고 다 허비해버린 한 탕자. 그런데 부모는 그 탕자의 한 영혼을 기다리고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죠. 한 사람, 성경이 이렇게 우리는 통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오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도 듣고 또 장로님들 기도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진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미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한 마음, 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 디모데, 예배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마지막,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 담겨있는 마지막 성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책이죠.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부탁을 디모데에게 하면서 그가 부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여러분, 바울이 100m, 200m, 300m, 아니 400m 계주에 보면 100m씩 4명이 이렇게 나눠서 뛰게 되죠. 첫 사람이 잘 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잘 연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첫 사람이 열심히 뛰었어도 1등 할 수 없죠. 두 번째 사람이 잘 바톤을 받아 들고 또 뛰어가서 세 번째 사람에게 잘 전달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 같아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마지막 자기의 삶에서 디모데에게 바톤을 인계하듯이 넘기듯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소개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 중에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영화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장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중학교에 입학한 트레버라는 학생이 첫 사회 수업 시간에 사회 선생님이었던 선생님 이름이 시모네 선생님인데 화상을 입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쫙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냅니다. 그런데 이 숙제는 다음 시간에 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1년 내내 해가야 될 숙제를 냈는데 숙제는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한번 1년간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점수를 줄 것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시모네 선생님의 이 과제를 트레버라는 이 학생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가 낸 방법은 이겁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야 될 아이디어. 트레버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 사람에게 내가 도움 주기, 소위 말해서 도움 주기, 선행을 베풀기, 도움 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3명에게 도움 주기를 하면 그 3명이 또 다른 각자 3명에게 도움 주기를 할 것이고 그 또 다른 3명의 도움 주기를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 영화는 트레버가 노력하지만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레버에게 도움을 받았던 어떤 거렁뱅이, 노숙자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이야기가 어떤 기자에게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를 역추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이 이 작은 소녀 트레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만큼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한 영혼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한 사람, 한 명, 그 한 명이 바뀌어지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바뀔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3년간 자기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의 길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단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그들을 같이 먹고 자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며 단 12명의 사람을 세우는 것. 12명, 아무것도 아닌 숫자인 것 같고 정말 군대를 조직하면 가장 작은 소수, 부대
정도뿐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그 12명에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 안에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한 영혼 안에 천하가 보여지신다면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지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제자,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중국의 어떤 그 마을의 산부인과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까를 측정하다가 이 해산의 고통, 이 산통을 기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히 남자들이, 여러분 이 여성들만 하는 이 고통을 남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이 이 고통의 기계 앞에 딱 들어가게 된 다음에 정말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내가 이 한 사람, 디모데 너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길 소망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 한 사람이 아니라 디모데 내가 너를 잘 세우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는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데 디모데 한 사람은 정말 그 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강권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여러분, 아들을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해산의 아픔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전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힘든 일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라. 강하여지다. 강하다는 말은 끝까지 지속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해라. 그런데 그 강하는 게 어떤 것이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를 소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가 강건하여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거룩한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부탁, 유언과 같이 남기는 것. 사실 이 말씀을 월요일 준비해놓고 노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좀 이번 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금요일날 제가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이 참 하나님 참 그렇군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GPS라는 기계를 만들고 그것의 수석 연구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버려진 아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 아빠의 폭력과 도망간 엄마,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를 모리슨 부부가 품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한 생명이 품어짐으로 인해서 한 생명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스티븐 모리스 장로는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이 자라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는 법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를 돕기 시작했고 또 이 아름다운 이 입양 문화를 장려하면서 한 사람을 품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더 저에게 도전이 됐던 시간들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조혜련이라는 이 연예인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사실 제 마음을 참 바꿔놓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 조혜련이라는 그분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생명책, 나에겐 없는데 그녀는 가지고 있구나. 말씀을 사모함이, 물론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저도 읽고 보고 읽지만 꾸준히 읽어가고 함께 읽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의 모습은 그 한 성도 목회자에게 충분히 부끄러움을 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결단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생명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명책이 만들어지면 꼭 가져가셔서 그 안에 이름을 적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금요일과 토요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예의고 모습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한 사람. 내 눈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수많은 구원받을 생명들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수고를 감내하고서라도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또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품게 되어지기를, 특별히 제1회 사랑나눔 행복축제에 그 한 사람을 품어보시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아직도 미루고 망설이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좀 우리 바꿉시다. 나 한 사람, 내가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까지도 감내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제1회 사랑나눔 행복축제가 그저 어떤 행사와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 아버지 우리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한 영혼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주님 앞에 전도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가 영혼에 대한 마음, 생명에 대한 마음, 한 영혼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 주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천하를 온 산을 헤매이며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1의 사랑 나눔 행복 축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저 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와 진주중앙교회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향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